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참기쁨교회 청년,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신 모든 참기쁨 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를 초청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앞에 온전하고 완전하게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거룩하신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무너진 마음으로 더러운 몸으로 힘겹게 오늘도 주 앞에 쓰러진 날 덮어주소서.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무너진 마음으로 더러운 몸으로 힘겹게 오늘도 주 앞에 쓰러진 날 덮어주소서.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거룩하신 주 앞에 나 엎드립니다. 예수의 보혈이 나를 씻기시네. 가까이 오늘 더 가까이 주 앞에 주 곁에 주 품에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주님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더욱더 간절하게 고백합시다. 순전해지고 거룩해지길 소망합니다. 순전해지고 주 보고 싶어요. 거룩해져서 주 보고 싶어요.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순전해지고 주님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
곁에만 있고 싶어요. 주님 순전해지고 아멘.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하며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완전하고 순수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교회에 있는 참기쁨 가족들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참기쁨 가족들도 기억해 주십시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전해지고 완전한 모습으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방해하는 것들, 어렵게 하는 것들, 내가 예수께로 못 나아가게 하는 것들, 오늘 그것들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순전해지고 거룩해지고 주님 앞에만 서고 싶다는 이 고백이 그저 노래로 남아있게 하지 말고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이 예배하고 싶습니다. 예배하고 싶습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이 시간 주님께로 나의 시선을 고정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도 주 앞에 쓰러진 나의 모습, 무너지는 나의 모습, 부끄러운 나의 모습, 수치스러운 나의 모습 이제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품어주시옵소서, 나를 안아주시옵소서,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특별히 다 한 예배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 예배가 우리들이 그냥 모이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우리들의 수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나온 이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 청소년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길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주님 거짓된 모습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으니 이 예배를 사모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만져주시옵소서. 우리가 손을 내밀 때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있을 수 있도록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이어서 찬양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준비하나 승리는 주님께 박수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준비하나 승리는 주님께 있습니다.
오늘 내 삶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흘러넘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처음부터 한 번 더.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자는 눈을 뜨면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한 번 더.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자는 눈을 뜨면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한 번 더.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면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나라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가 찬양할 때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참 기쁨 가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좀 더 빠르고 기쁘고 즐겁게 선포함으로 나아갑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자는 눈을 뜨면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자는 눈을 뜨면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나라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신. 나는 선포하리. 하나의 왕 예수. 한 번 더 할 거예요. 주의 나라 임하신. 나는 선포하리. 나라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우리는 모두 다 마음속에 약간의 좌절감, 패배감, 열등감, 이런 것들을 경험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그 상황을 이겨내시나요? 어떤 사람들은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쇼핑을 하면서 나의 좌절감과 우울감을 극복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게임을 하거나 혹은 친구들을 만나거나 운동을 하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의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하기 싫은 순간을 맞이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정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을 때, 사람들이 마음에 씨앗을 심는다고 하고 씨앗이 새싹이 돋는다고 하고 무람한 나무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와, 저건 절대 내 얘기는 아니겠구나 싶은 우울감, 막막함,
그 순간에 제가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때 너무너무 절망적이었기 때문에 정말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감사하게도 과격하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랑을 알려주셨는데, 정신 차려라 혜연아, 너 내 거야. 네가 낭떠러지에 있든 평지에 있든 어쨌든 넌 내 거다. 너 나의 사람이야.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희망을 발견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 아직 죽지 않았어. 지금 패배감에 젖어 있지만, 좌절감에 젖어 있지만 난 아직 쓰러지지 않는다. 왜냐? 나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여러분, 세상에 너무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무너져 갑니다. 사실이에요. 교회들 또한 무너져 갑니다. 예배의 모습 또한 무너져 갑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희망을 발견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오늘 여기에 모였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간구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나니 너는 나의 사람이다. 이 예배, 다함 예배는 사람이 세운 예배가 아니라 내가 영광받기 위하여 세운 예배다 라는 응답받길 소망합니다. 네가 우연찮게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끌어당겼기 때문에 굉장히 필연적이고 나의 섭리 안에 이 다함 예배로 모여졌음을 우리들이 확인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우리 가사의 의미를 생각합시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안에서 확정되고 확정되길 원하십니까? 확정되고 확정되길 원하십니까?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계신 참 기쁜 가족들, 여러분들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확정되고 확정되길 원하십니까? 자리를 고쳐 앉고 집중함으로 이 찬양이 노래가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부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찬양할 때 우리들의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함으로 나아갑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나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길 소망합니다.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우리 조금 더 자유로운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손 들고 찬양하길 원하시는 청소년들은 손 들고 찬양하십시오. 눈을 감고 찬양해도 좋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해도 좋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시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는 들어 우리 주님 한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의 삶이 내 부자일수록 삶이 느껴질 때가 주님 있습니다. 안에서 확정될 수 어떻게 있도록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부르짖을 예배를 수 두고도 있게 하여 많은 두려운 주시옵소서. 마음들이 듭니다. 내 삶이 우리들이 주님께로부터 계속 보이는 것을 확정당할 수 그치면 있도록 어떡하나. 주님, 이 자리에 확신을 모였지만 받을 수 돌아가는 있도록 마음 가운데 내 좌절과 삶이 절망이 내가 있으면 스스로 어떡하나. 느끼기에 그렇지만 우리들이 우리들이 이 느끼기에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주님께서 영혼이 나를 확정되고 확정되게 하여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나를 불러주셨구나를 하나님이 느낄 수 하여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바라봅니다. 그런 마음, 그런 주님께 주님의 우리들이 손길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의지합니다.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아직은 어리고 주님, 우리 청소년과 미숙하지만 청년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안에서 너무너무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숙한 확정되고 아이들 될수 확정되는 있기를 역사가 간절히 오늘 소망하옵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버리지 하나님, 않고 가족들과 함께 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 속에 강한 예배와 즐거운 함께 하여 것 주십시오. 너무나도 하나님, 우리들이 많지만 우리들의 그 욕심으로 이 상황 자리에 모인 것이 속에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저 잃지 우리들이 않을 모이고 수 싶어서 모인 있는 것이 지혜로운 아닙니다. 아이들이 될 수 예배자로 있게 하여 부르셨기에 주시옵소서. 모입니다. 예배자로 무엇이 보내셨기에 모입니다. 우선순위인지 알고 모든 상황 속에서 무엇이 어려운 해야 될 상황 것과 속에서 하지 말아야 될 주변에 올라갔을 때 것인지를 아무것도 알고 느껴지지만 하나님 어떻게 안에서 예배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 기도해야 될지 즐겁게 살아갈 수 잊은 것 같지만 있을지를 주님, 그렇지만 생각하며 예배합니다. 살아갈 수 있는 예배합니다. 확정받은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을 주시옵소서.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은혜 꿈의 미래 세대를 내려주시고 기억하여 주십시오.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주십시오.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우리들 능력이 삶 이 예배 속에 가운데 있게 하여 주님의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우리가 그 능력을 주님의 체험하게 하여 거룩한 모습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오, 나타날 수 있게 주여.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아멘. 믿음에는 들어 주를 주님, 바라봅니다. 이것은 이제 바람이 아닙니다.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는 들어 이 찬양의 가사를 신뢰하면서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는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희망의 싹을 틔우기 위하여라는 주제로 모입니다. 바라옵기는 주님, 참기쁨의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예배를 진심으로 사모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씨앗이고 우리가 싹입니다. 나아가 우람한 숲을 이룰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러 모인 이 아이들을, 이 청년들을, 이 미래 세대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권능의 팔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함께 하시어 우리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 하나하나가,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들의 말씀의 능력으로 와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동안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청소년, 청년 가족들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방해하는 그 어떤 사단의 세력도 하나님 결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러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왔음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아멘. 네, 11월 다음 예배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려운데도 이렇게 자리를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여 주시니 너무나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영상으로도 함께하시는 모든 청소년, 청년 그리고 장년 가족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각자 자신들을 정의하고 분류하고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나이에 따라서 우리들의 정체성을 우리의 정체성 혹은 우리의 어떤 정의들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어린이, 아동, 청소년, 청년, 성인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렇게 나이별로 우리를 규정합니다. 우리를 정의하죠. 또한 하는 일로서 우리를 규정하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학생이면 공부하는 사람은 학생으로 우리가 정의를 하고요. 일을 하는 사람은 직장인으로 정의를 합니다. 또한 사역자는 사역자라는 정의를 하죠. 이것은 뭐에 따른 정의입니까? 하는 일에 따른 정의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과 타자와 자신을 정의하고 규정합니다. 근데 우리가 모두 다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공통된 규정이 있습니다. 공통된 정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또 직장에 상관없이 우리를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학생이기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청소년이기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청년이기 때문이 아니고 또 영상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 이것이 단순히 청년 예배를 응원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을 응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지금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또한 여기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준비가 덜 된 그리스도인, 아직 어린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청소년 그리스도인이면 청소년 그리스도인인 것이고, 어린이 그리스도인이면 어린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반만 그리스도인 혹은 완전한 그리스도인, 이런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는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까지 얼마나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에 있는가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인의 길에 들어선 것은 확실한 일입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던져보고 싶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시작할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인은 무엇일까요? 교회에 다니면 그리스도인일까요? 예배를 드리면 그리스도인일까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면 그리스도인일까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누군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면 그리스도인이죠. 누군가 또 나를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러는 것도 그리스도인이죠.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핵심적인 정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이 변화받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희망이며,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고 진심으로 진정으로 각오하고 결심한 자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적어도 하나를 공유해요. 어떤 걸 공유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공통된 기초와 기반을 공유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적어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는 어떤 것이 있어야 합니까? 오늘 영상으로 예배 보시는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안에 있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어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있어야겠죠.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는가를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자리 잡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정의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에서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로라.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죠. 어떤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예수님도 그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말씀 안에 거하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 안에도 예수님이 거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다시 돌리면, 우리가 오늘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말씀이 온전히 살아있지 않는다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 과연 예수님이 잘 들어와 계신가? 혹은 예수님이 잘 들어와 있지 않으신가? 예수님은 이 복음의 관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어떻게 자리 잡아서 열매를 맺는가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6절, 7절을 쭉 읽겠습니다. 4절부터 볼게요.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었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가서 예수님이 비유를 많이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이 비유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 비유가 어떤 뜻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11절부터 이 비유의 뜻을 풀어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즉 오늘 천천히 한 절씩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씨앗이 뿌려졌어요.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어요. 이 씨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씨앗은 예수님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사랑이기도 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진리이기도 하고요. 분명한 것은 이 씨앗이 뭐예요? 이 씨앗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서 우리 안에 잘 뿌려졌는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씨앗은 심겨지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본문을 쭉 읽어 나가야 됩니다.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뒤에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감으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구원해 주시려고,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려고, 그의 인생을 행복하고 희망차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뿌려주셨어요. 근데 듣기는 해요. 듣기는 했습니다. 들을 기회는 많아요. 요즘 얼마나 들을 기회가 많습니까? 유튜브를 키우면 그냥 말씀이 저절로 나오죠.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다양한 교회의 말씀들이 있고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계속 듣니까 들을 기회는 많아요. 하지만 듣기만 하고 한 귀로 듣고 흘려간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악마가 이 씨앗을 가져갔다고 얘기하지만 여기서의 악마적 존재는 무슨 뭐 뿌리 달린 이 악마적 존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죠. 예배가 너무 편해져 버린 나머지 우리가 심지어 예를 들어 요리하면서도 이렇게 예배를 틀어놓고 할 수 있는 거죠.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예배를 열심히 유튜브로 봐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누가 전화가 와요. 야, 우리 지금 만날래? 지금 뭐 할까? 그래서 그래. 그럼 예배는 일시정지를 눌러놓고 친구를 보러 나갑니다. 들어와서 다시 재생 누르면 되니까요. 이게 뭐예요? 친구가 악마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빼앗긴다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잖아요. 빼앗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주일 설교를 듣고 매주일 또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 말씀들이 여러분들 안에 잘 머무르게 되면 그 씨앗이 머무르는 건데, 뭐 다른 것들의 마음이 뺏겨서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면, 말씀을 놓치게 되면, 들은 것도 기억이 안 나게 되면 그것이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부터 씨앗을 빼앗아간 것이나 다름없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를 볼까요? 돌짝밭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만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너무 직설적인 비유죠.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수련회 딱 생각하면 맞는 것 같아요. 막 부흥회, 사경회, 막 그리고 매 주일날 여기서 제가 이제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쭉 보면 정말 막 기쁘게 막 찬양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분들에게 뿌리가 내렸는지, 또한 우리와 여러분의 마음에 뿌리가 내렸는지는 하나님과 당사자만이 알겠죠. 잠시 동안 믿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오늘 기쁘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이게 얼마나 효과가 갈까요? 3일 정도 효과가 간다. 그 3일 뒤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3일 뒤에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수요예배로 와야 되는 거죠. 3일 뒤에 잊어버리니까 다시 기억하러 수요예배 오고, 제일 좋은 건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매일매일 곱씹어서 이게 뿌리가 내리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고 참 기쁩니다.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올해는 수련회를 한 번밖에 못했지만 수련을 하면 여러분들이 막 고백하잖아요. 수련을 한 친구들도 있고 안 한 친구들도 있지만 막 은혜 받고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고 뭔가 말씀의 뜨거운 능력과 씨앗과 하나님의 은혜가 막 정말 씨앗처럼 내 안에 막 가슴에 박혀 있는데 이게 얼마나 유효 기간이 가냐 이거예요. 얼마나 효과가 있냐 이거예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뭐라고 해야 되죠? 약 같은 거예요. 주사 같은 거. 우리가 주사를 이렇게 맞습니다. 보통 주사를 맞으면 주사의 효과가 얼마 못 가요. 다시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맞는 주사나 이런 약품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얀센을 맞았습니다. 아까 박은천 선생님이 우리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얀센 5개월까지밖에 안 가는데 3%밖에 효과가 안 남는데요. 그래서 주사를 다시 맞아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는 말씀도 약간 백신처럼 생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가끔 드는 거예요. 백신 맞았어요. 한 6개월 안전하고 6개월 은혜 누리고 6개월 행복하고 잊어버려요. 은혜는 받았어요. 은혜는 받았으나 이 은혜의 약효가 평생 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6개월밖에 효력이 안 가요? 3일밖에 효력이 안 가요? 그게 바로 돌짝에 떨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지는 거예요. 또 시련이 옵니다. 코로나라는 시련이 왔어요. 딱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련이 친구들한테 우리 청소년 시기도 마찬가지. 청소년들에게 대체적으로 물어보면 시험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잖아요. 어른들한테 대체로 물어보면 관계 때문에 교회를 못 나와요. 저는 그 이유들을 다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 시련을 이겨내고도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내 마음의 씨앗을 잘 가꾸는 방법이겠죠. 근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시련이 오면 어떻게 돼요? 시련이 오면 이 씨앗을 관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은혜의 씨앗을, 말씀의 씨앗을, 복음의 씨앗을 관리하지 못하게 돼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신앙인들이 있어요. 크게 나눠보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힘들 때만 교회 와서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들 때만 힘들 때 와가지고 분위기 힘들 때. 또 편할 때만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힘들면 교회를 못 와요. 너무 힘드니까 이제 너무 힘들 교회를 못 오다가 살만해지면 교회를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두 가지 다 시련이라고 봅니다. 큰 맥락에서는. 왜냐하면 시련이라는 건 어떠한 특정한 조건이 발생하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졌다, 우리의 결심이 무너졌다, 그러면 그것이 시련인 것이거든요. 우리도 다양한 시련들이 있죠. 가장 큰 시련이 뭐예요? 2시 오후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한테 가장 큰 시련일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시련이에요. 왜 시련이냐면 원래 우리는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11시 예배 끝나고 12시에 다 점심을 먹고 오후 2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청소년부 어린이부 모두가 2부 활동을 1시부터 3시 요 어간의 2부 활동을 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코로나가 닥쳐오고 우리가 결국에는 그렇게 예배를 못 드리게 됐어요. 그렇게 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2시에 예배하고 2시에 활동하는 것들이 이제 어려워진 거예요. 몸이 편함에 너무 길들여져 버린 나머지 2시에 예배를 꼭 해드려야 되나 이렇게 돼버린 거죠. 이것도 시련이에요. 어떻게 하면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불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살아도 모자를 판에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련과 조건들에 떨어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죠. 저 또한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제가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근데 전 그런 결심을 있어요. 주일 하루만이라도 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자. 주일 하루만이라도 예배에 집중하자. 주일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자. 그래 내가 백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복음을 차라리 한번 맛보자. 근데 주일날 예배 드려서 오후에 모이라고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저는 이런 말 정말 싫어하지만 좀 미안해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점심도 제대로 줄 수가 없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다 믿음에 다 우리 14살 이상인데 14살부터 60, 어른들까지 80세, 90세까지 다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인데 당연히 이들의 믿음이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여러분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유치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정도 확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들이에요. 이것은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 마음이 와닿네요.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는데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보다 좀 나았어요. 시련도 이겨냈어요. 시련도 이겨냈는데 이게 시들시들한 거예요. 나무가 튼튼하게 자라야 되는데 시들시들하게 자라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나의 마음이라는 화분에 하나만 키워야 돼요. 하나만 키워야 잘 커요. 영양분 딱 하나짜리예요. 근데 여기에 다른 가시덤불 같은 이상한 것들 심었어요. 이거는 결국에 무슨 의미냐면 이 가시덤불 이야기는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만 우리 마음속에 잘 품고 키웠어야 되는데 여기에 가시덤불과 같은 근심도 키우고 즐거움도 키우고 나쁜 즐거움, 향락도 키우고 귀찮음도 키우고 너무 많은 것들을 이 마음의 화분에 마음밭에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씨앗이 잘 자라겠어요? 못 자라는 거죠. 왜? 영양분을 뺏기니까요. 그래서 결국엔 이 씨앗이 자라긴 자라는데 열매는 못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까지에는 이 토양의 양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돼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다음 예배를 지난달에 이번 달에 드리는데 계속 여러분들이 사실 같은 주제를 가지고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교회의 위기라고 엄청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위기라고 생각해요. 왜 신앙의 위기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마음밭을 돌보고 많이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잘 할 수가 없게 됐어요. 비유하자면 교회는 되게 주말 농장이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말씀의 씨앗을 주말마다 체크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안 되고 우리도 잘 안 되니까 신앙이 점점 위축돼지고 지루해지고
말씀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것이 언제인지 모르겠고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익숙해지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자꾸 우리가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씨앗을 잘 키워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키워야지,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지. 그것에 때로 우리가 정말 목숨도 걸어보았고, 때로 정말 거기에 미쳐서, 정말 복음에 미쳐서 최선 한번 다해보겠다고 결심한 시간들도 있었는데, 그 시간들이 자꾸 멀어져 가고, 우리는 자꾸 어떻게 돼요? 편하고 신앙생활의 그 즐거움과 가치들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라는 시련이 다가오고 여러 가지 시련이 다가왔을 때 우리를 돌아오는 시간들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이제 위드 코로나로 바뀐다고 하잖아요. 이 시기에 이제 다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제가 진짜 걱정되는 건, 자 코로나 끝났습니다, 여러분 교회로 모이세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같이 그래 이때를 기다려왔어, 이제 다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빵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조금 부족한 신앙생활을 계속 해왔는데 오늘 팍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해줄게. 내가 논문을 쓰는데 이번 학기 논문이 제대로 안 됐어. 교수님한테 또 혼도 나고.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내가 몸이 아파서 1년 공부를 쉬었어요. 1년을 공부를 쉬고 갑자기 공부를 하려니까 내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 그까이 거 1년 쉬었다고 크게 나의 이 머리가, 나의 어떤 책 읽는 습관들이나 공부하는 패턴들이 망가졌겠어? 라고 생각하고 이거 금방이면 또 팍 다시 또 이제 옛날처럼 팍 하지 라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교만이었는지 몰라요. 이미 내 몸은 병원 다니고 자고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의자에 앉는 것까지 다시 길들이는 데까지 시간이 다시 걸리고 걸리는 거예요. 위드 코로나도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위드 코로나가 와서 우리가 다시 2시 예배도 드리고 수련회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갑자기 마치 어제까지 신앙생활 진짜 열심히 했던 사람들처럼 오늘 갑자기 뿅 신앙생활 할 수 있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책임을 묻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반성하라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워밍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워밍업도 필요하고 갱신도 필요하고 우리 스스로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먼저 일어나서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면서, 그래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기회가 왔을 때 신앙생활 잘하려면 지금 미리미리 우리의 마음밭을 잘 관리해 놔야겠다. 미리미리 정말 은혜 받을 수 있게, 씨앗을 잘 키울 수 있게 준비해야겠다라고 지금부터 슬슬 움직여야 딱 그때가 왔을 때 정말로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갔을 때 예수님 만나고 뭔가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 미션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두 가지 우리가 해야 할 것들. 첫 번째는 이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밭을 골라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비유를 보면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씨앗이 자라야 되는데 여기에 4차선 대로를 놓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다른 데로 새 나가는 길가처럼. 또 여기에 큰 돌덩이 여러 개를 갖다 놓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평생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냐? 이게 아니에요. 땅을 골라내야죠. 옥토로 만들어야죠.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죠. 내 마음을 좋은 마음으로 만들어야죠. 이것을 어려운 말로 묵은 땅을 기경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전에 호세아라는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이 호세아 예언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호세아 10장 12절이에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다음이요. 13절가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설명해 줄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마음밭을 잘 가꾸고 하나님의 씨앗을 심고 하나님의 공의도 심고 하나님의 인애하심 사랑도 심었어야 되는데 여기에 이상한 걸 자꾸 심은 거예요. 악을 간 거예요. 밭을 그냥 방치해두고 납두고 그래서 죄를 거두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거둔 게 아니라 죄를 거두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묵은 땅, 해 묵은 너의 잘못된 마음밭, 지금 죄악을 거두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자라고 있지 않은 이 밭을 다시 다시 새롭게 갈라는 거예요.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곧 다시 다가올 수련회와 다시 다가올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고민과 코로나로 인한 스트레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마음의 밭이 딱딱해졌고
씨가 내릴 수 없을 만큼 강팍해졌고 수분이 없이 메말라 버렸다면 지금부터라도 은혜의 담비를 조금씩 그리고 열심히 잘못된 밭을 돌을 골라내라는 거예요. 나쁜 생각들을 골라내고 죄된 생각들을 골라내고 귀차니즘을 골라내고 핑계를 골라내고, 그래서 이 밭을 잘 갈아서 하나님의 씨앗이 딱 떨어졌을 때 바로 딱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잘 자라게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 씨앗이 계속 이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게 하려면 아주 많은 노력과 애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식물을 되게 많이 죽여봤어요. 식물 엄청 많이 죽여봐서 발음이 새네. 너무 부끄러우면 이름도 지어줘 놓고 죽인 식물들이 꽤 많아요. 사람들이 다육이는 잘 안 죽는다 그러잖아요. 다육이도 죽어요. 선인장 안 죽을 것 같죠? 선인장 죽습니다. 살식자예요, 살식자. 네, 식물을 죽여가지고 식물 죽여. 그래서 이 식물이 죽을 때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빨리 얘가 더 죽기 전에 얘를 그대로 이렇게 딱 들어가지고 엄마한테 갖다 주면, 모든 많은 집 공통이야. 엄마한테 갖다 주거나 할머니한테 갖다 주면 다른 식물이 돼. 막 다 자이언트로 엄청나게 커져요. 막 기사회생해. 막 죽었다 살아나 기적처럼. 그래서 조심히 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저렇게 키우나. 그래서 그걸 보고 약간 마음을 포기했는데,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차라리 그럴 거면 나를 화분에 심어줘. 물론 우리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밥도 잘해주시고 모든 걸 잘해주시지만 집을 비우시면 꼭 전화해서 이 얘기를 하세요. 밥은 챙겨 먹었니랑 똑같은 빈도수로 물어보시거든요. 너 밥 챙겨 먹었니? 네. 식물 물 줘야 된다. 이게 바로 연이어 나와요. 그러니까 나랑 식물은 같은 급인 거야. 식물은 더 위험하지. 왜냐하면 나는 알아서 뭐 스팸이라도 구워서 밥을 잘 먹겠지만 식물은 내가 밥을 안 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물을 주고, 오늘 이 가지는 잘못 자랐나, 얘가 여기 병 들었나, 얘가 여기 병충해가 들었나, 이것을 계속 확인해야 되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씨앗을 잘 자라게 하려면 좋은 마음으로 이것을 받아서 잘 키워야 돼요. 견디는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랫동안 잘 품고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씨앗을 키워야 돼요. 이런 거 안 돼요. 전도사님 오늘 예배 나오라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막 해야 된다 그래서, 귀찮지만 내가 목사님하고 뭐 전도사님이 불쌍해서 내가 말씀 들어준다. 이거 나쁜 마음이죠. 아주 나쁜 마음이죠. 이거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저희 어머니 매일 일어나서 매일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 매일 막 이게 다 이게 안경도 안 쓰시고, 우리 어머니 안경 쓰는데 항상 보시는 게 식물부터 보세요. 이렇게 안벌 걸어놔서 바로 베란다에 이렇게 식물부터 매일 굳게 견디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한결같이 인내하는 마음으로, 언젠가는 꽃이 피겠지, 포기하지 않고 물을 주고 살리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야? 그러니까 두 번째는 잘 키우는 거예요. 잘 키우는 거. 저는 이 말씀을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적어도 이것을 알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잘 자라게 하고 열매 맺는 과정 중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자라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의 묵은 땅을 잘 기경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 전에 우리가 반드시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그 말씀의 씨앗이 무엇이었나를 재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의 씨앗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정확하게 기억해내야 우리가 이 말씀의 씨앗을 잘 관리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이 희망의 싹을 틔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안전도사와 안석현과 안혜연이 오빠와, 이거는 다 같은 걸 지칭하는 말이죠. 똑같아요. 말씀의 씨앗과 복음과 희망과 사랑과 은혜는 다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얘기하면 이 우리에게 뿌려진 이 말씀의 씨앗들은 우리를
참 사람으로 만들었고 여러분들을 기쁘게 만들었고 여러분들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뭔가를 느끼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느끼고 변화를 받았어요. 그렇지 않고서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거나 이 영상을 볼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이 분명히 느끼는 것은 뭐예요? 이 말씀의 씨앗이 무엇이든 간에 내 인생의 새로운 희망이 되어서 내 인생을 변화시켰고 나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직 이 씨앗이 분명하게 열매를 맺고 모양을 갖추진 않은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느꼈기 때문에 때때로는 주일날 아까 내가 백전도사님한테 그랬어. 나도 주말이 있는 삶을 살고 싶다. 우리는 주말이 없지. 우리는 토요일에 열심히 일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 일요일날 다 쉬고 싶잖아요. 월화수목금토 출근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의 피곤함을 각오하면서까지 여기에 복음에 매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에 매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씨앗에서 희망을 모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의 씨앗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이 씨앗을 잘 키우고 잘 관리하면 우리가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모든 것을 여기에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을 주고 싶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주고 싶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씨앗과 이 복음의 진리는 뭐예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와 희망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말씀의 씨앗을 키운다는 것은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고 희망으로 끊임없이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희망을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싹을 틔워야 되는 것, 묵은 땅을 해서 희망의 싹을, 묵은 땅을 새롭게 해서 희망의 싹을 틔우는데 그 싹 틔우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희망이 뭐예요? 우리가 다시 신앙이 살아날 것이라는 희망의 싹이 틔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거라는 희망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이 우리가 오늘 기도하고 또 정말 예수님에 대한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은혜가 다시 한번 내 마음밭에 온전히 떨어지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한테 어떠한 놀라운 두 번째 희망이 생기냐면 바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다시 이 희망을 발견하고 이 싹을 잘 틔우면 희망의 싹을 잘 틔우면 이 희망의 싹이 자라서 더 큰 희망이 되는 거예요. 어떤 희망? 구원을 이루게 되는 희망, 구원을 맛보게 되는 희망,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되는 희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오늘 제가 이 예배를 통해서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밭을 한 명 한 명 한 명 잘 가꿔요. 한 명은 되게 작은 땅이죠. 뭐 요만하다고 칩시다. 뭐 1m 1m짜리라고 합시다. 우리 밭이 1m 1m짜리 주한이 밭이 있고 1m 1m짜리 그럼 얼마죠? 아니요 선생님? 1이면 1제곱미터인가요? 1제곱미터짜리 시호 선생님 밭이 잘 가꿔졌어요. 그래서 그 안에 말씀의 씨앗이 아니야?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수학이 좀 약합니다. 예. 땅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요. 제 마음의 땅 말고는요. 네. 1제곱미터 하나하나. 그래서 주한이가 네 마음을 잘 갖고 왔어. 그래서 주한이가 좋은 신앙의 나무를 자랐다고 치자. 조금 없어 그러니까 너한테는 너무 행복한 얘기지. 1m 1m는 그렇게 큰 땅이 아니잖아. 1m 1m 이만할 텐데. 근데 이 1m 1m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열다 열일곱 명 정도, 그러니까 20명을 치자. 20명 20제곱미터죠. 그럼 제법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밭이 모이고 좋은 밭이 돼서 하나님의 씨앗이 나무가 아니라 숲처럼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그건 세상에 또 얼마나 큰 희망이 되겠어요. 그게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희망이 되는 방법이겠죠. 더 큰 그림을 봐야 돼. 오늘 내 마음밭을 잘 가꾸어서 이 내 마음밭이 옆에 있는 다른 친구의 마음밭에도 영향을 줘서 이 마음밭을 잘 가꾸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친구도 새로운 인생을 살고, 그게 해서 3명이 되고 4명이 되고 청소년부가 되고 청년부가 되고 교회가 되고 더 큰 공동체가 되고, 그러면 그게 작은 희망의 싹이 아닌 거예요. 오늘 내 안에서 피어나는 이 하나의 희망의 싹은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지닌 희망의 싹입니다. 말씀의 씨앗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그런 말씀의 씨앗을 잘 키워서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곧 다가올
위드 코로나 뭐 이제 코로나와 함께 우리 다양한 것들을 하게 될 텐데 준비를 미리 해야 돼요. 주하나 준비를 미리 해야 돼. 주하나 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뛸 수 있어? 바로 100m 달리기 전력으로 뛸 수 있어? 없잖아. 신앙생활 그런 거야. 그게 마음의 밭을 우리가 새롭게 하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제가 9시랑 11시에 찬양을 하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드럼을 쳐야 되잖아요. 드럼을 치는데 잠에서 바로 깨고 나서 내려올 때가 있어요. 가끔씩 잠깐 쪽잠을 자고 10분 잠들었다고 드럼이 안 쳐지는 거예요. 드럼 치는데 드럼이 안 쳐져요. 제가 원하는 대로 소리도 안 들려요. 이게 충분히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부터 그 마음밭을 갖고 있는 시간들을 잘 가질 수 있기를.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하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이 그런 마음의 씨앗을 잘 맺을 수 있기를. 그래서 정말 희망의 싹을 싹 틔우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희망의 씨앗을 잘, 말씀이라는 희망의 씨앗을 잘 싹 틔우시고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도 다시 한번 신앙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공동체의 희망의 싹이 튀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 큰 열매를, 오히려 이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을 다시 개간해서 다시 기경해서 더 좋은 밭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련이었다고 생각하고, 시험이었다고 생각하고, 더 좋은 희망의 씨앗으로, 더 좋은 씨앗의 나무로, 더 좋은 희망의 열매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복음의 씨앗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명 한 명에게 각자의 마음밭에 희망의 씨앗을 내려주셨어요. 근데 이게 아직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씨앗이 과연 잘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뿌리 없이 줄기만 자라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씨앗이 잘 밑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선택지가 있다면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여러분들의 굳은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씨앗이 온전히 뿌리 내릴 수 있게 된다면, 그 선택지가 있다면 그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선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매일매일 뿌려주는 이 말씀과 복음의 씨앗들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자리 잡히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을 싹 틔우고 있는 것입니까? 복음의 싹을 틔우고 있는 것입니까? 열매까지 머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이렇게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이 새로운 마음에 온전히 이 새로운 마음에 하나님이 씨앗이 잘 자라서 온통 내 마음에 하나님의 열매로 가득한 마음, 그런 또한 또다시 새로운 마음이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이제 우리가 찬양하고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본체 사랑으로 오신 주, 그 사랑이 날 찾아오셔서 새로운 마음 주시네. 우리의 마음 돌이켜, 우리의 마음 돌이켜 주의 말씀 앞에 나와
주의 말씀 앞에 나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네. 새로운 맘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내게 새로운 맘 주시고 새로운 맘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맘 주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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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맘 주소서. 새로운 맘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셨습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씨앗이 자라고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딱딱하게 굳은 마음들은 때로 그 씨앗을 밀어내고 그 씨앗보다 다른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놓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무엇보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이 소중한 은혜의 씨앗을 희망의 씨앗을 복음의 씨앗을 말씀의 씨앗을 잘 지키지 못하였고 우리의 마음밭을 잘 관리하지 못하였다는 바로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악마가 다른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오늘 자라게 하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이 악이라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들과 열심을 다하지 못했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씨앗을 소중하지 못했음을 회개하면서 제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역사 가운데 오늘 우리의 마음들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핑계로 우리의 세상의 다양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핑계로 온전히 주님께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소중한 인생의 기회를 우리가 희망의 기회를 너무나 많이 자주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이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매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삼하며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삼하는 충만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씨앗을 키우는 충만하였습니다. 잘 물을 주지 못하였고 잘 관리하지 못하였고 견디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의 허울뿐의 신앙을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용서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의 기억을 만들어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배경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모든 굳은 마음들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밭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묵은 땅에 기영되고 새로워져서 온전히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시간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주 이 샷을 잘 키워나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에 이르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온전히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야 해서 온전히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온전히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sam하며 나가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의 마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들을 맺혀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이 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이제 우리가 한 번만 더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훈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은 밭을 기경하는 제일 좋은 방법,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잘 키우시는 제일 좋은 방법은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아까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을 잘 관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신앙의 결단의 자리에서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히 핑계대거나 감히 타협하거나 감히 어떠한 이유를 붙여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내팽개치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이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희망의 열매를, 사랑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되는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잘 결심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결단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결심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비타협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 또한 허락하여 달라고, 자, 우리 한 번 더 주여 한번 무릎 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영혼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찾아와서 만나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찾아와서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온전히 결단함으로 나아갈 때에,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나아가기로 결심하였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타협하지 않기로 온전히 결심하고 결단하기로 우리가 소망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결단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튼튼하여지는 것을 막는, 우리의 영혼이 성장한 삶을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 또한 무릎 꿇려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고백하기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고백하고 우리가 온전히 그 고백을 믿고 나아가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를 풀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기도가 그냥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읊조리고 가는 기도가 아니라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결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예배의 결단을 하기 원합니다. 기도의 결단을 하기 원합니다.
인생의 결단을 끌어진다. 그래서 삶의 결단으로 나아지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찾아가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정말 이 결단의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당에서 더 많은 이들이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타협과 핑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게으르지 않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에 그래 내가 너의 결단을 응원한다. 그래 내가 너의 결단을 아름답게 보았다.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그 음성을 오늘 반드시 듣고 들어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산책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에서 오늘 이 다음 예배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들이 더욱더 멀리 퍼져나가서 큰 밭이 되고 큰 주편이 되어 주시옵소서. 시간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다음 예배로 나왔습니다. 주인 특별히 이 예배에 이곳의 어려운 순간에도 꿋꿋하게 마스크를 쓰고 힘들게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귀한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밭이 딱딱해지는 와중에도 어떻게든 복음의 희망을 그 씨앗을 지키기 위해 나온 이 모든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사 특별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 모든 이들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제한이나 공간 없이 놀랍게 역사하는 그 능력들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을 잘 깨끗하게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고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뿌려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씨앗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리고 그 씨앗을 관리하면서 그 씨앗을 자라게 하면서 다른 것에 시선을 두고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겠다고 결심할 수 있는 결심의 능력을 또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밭에 오직 하나님의 씨앗만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씨앗만 있을 것입니다. 말씀의 씨앗만 있을 것입니다. 주님 이 결심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오니 오늘 우리의 결심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귀한 봉헌 올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과 학업과 여러 가지 생활들에 힘을 내고자 하는 이정은의 기도 제목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서가연 청소년의 마음 또한 기억하시고 이쁘게 봐주시옵소서. 또한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서수영 청소년에게도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고 더 큰 응답과 더 큰 은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열매를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광고는 오늘 다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하고 축하할 만하죠. 예, 은혜를 받았으니까. 예. 합니다. 다음 주에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각자의 부서에서 모입니다. 청년부는 다음 주 모임이 없습니다. 청년 다음 주 모임은 간단하게 예배 후에 모여서 함께 산타 프로젝트를 잘 준비하는 그렇게 진행할 거고요. 청소년부는 11시에 여러분들 예배당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청소년 중에서 오늘 안 온 친구들
되게 다른 분들은 뭐라고 하지 않겠어요. 예. 청소년 오늘 안 온 친구들은 백준호사님에게 사유서를 보내도록 하세요. A4 용지 10줄 이상 왜 11시 예배 왔는지, 왜 다음 예배 오지 못하였는지 사유서를 제출하셔서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저도 11시 예배 왔는데요. 물론 예, 아주 11시 예배 왔어도 너무 좋지만 기왕이면 11시 예배도 드리고 2시 예배 드리면 더 좋잖아요. 그죠? 예. 제가 그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꼭 기억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까지 원래 얘기하지 않는데 이렇게까지 얘기한다는 것은 우리가 더 함께 같이 즐겁게 예배드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다 오면, 제가 사실 청소년부가 거의 다 오면, 특별한 상을 제외하고 올 수 있는 친구들 다 오면 소정의 상품을 드리려고 했어요, 원래. 너네들은 어른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른이시잖아요. 예. 네, 어른이셔서. 예. 그래서 다음 예배 때 청소년부 인원이 오늘도 되게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올 수 있는 친구들 다 오면, 특별한 상황이 있는 친구들 빼고, 그런 친구는 무리해서 올 필요는 없고 영상으로 드리면 되니까, 올 수 있는 친구들 다 왔다고 확인이 되면 1인당 그러면 너무 그거 어렵고요. 이것은 영상으로 지금 송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백전도사님을 통해서 어떤 상품이, 어떤 달란트가 나아갈지에 대해서는 백전도사님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이고요. 우리 김경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숙이 심겨져서 자라나 30배, 5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우리 청소년 청년들, 또한 우리 참기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신 그 마음이 오늘 희망의 싹을 틔우기 위해 앞으로 결단하고 나아갈 우리 모든 참기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